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8편 말씀은 죄로 인한 괴로움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참회하는 참회 시입니다.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인은 지금 많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로부터 왔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파괴했고 얼마나 큰 고난으로 인도했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생생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 쉽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된 문제로 인정함으로써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금일 말씀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고난을 유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원수의 조롱과 비방을 초래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죄로 인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시편 38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편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의 살과 뼈가 성한 곳은 하나도 없고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나는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기력은 다 빠진 상태였고 눈조차 빛을 잃어가는, 어쩌면 죽음 직전에 이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게 마음도 함께 병들었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초조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모자라 신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닥칩니다. 본문 11절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죽을 것 같은 육체적 고난과 또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넘어 시인의 주변 이들은 모두 그를 떠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 모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힘이 되어줘야 할 이들은 시인을 철저히 버립니다. 인간들의 나약함을 본문을 통해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 자신이 의지했던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 그가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를 주님 앞에서 완전히 순복하게 한 세 번째 고난이 또 닥칩니다. 본문 12절, 19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9절입니다. 내 온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그가 당한 세 번째 고난은 그의 적들로부터 오는, 즉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그로 인해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관계적 고통도 참아내기 힘든데, 이제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불어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는 죄의 처참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일 말씀은 죄가 얼마나 우리를 황폐케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고통이 꼭 내가 지은 죄로부터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의인이었던 욥이 겪어야 했던 고난이 그랬죠.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당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참기 어려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려는 그분의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욥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졌던 거예요. 금일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가 경험하는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고난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참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냉철히 통찰합니다. 그의 삶을 처절히 파괴한 죄는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주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어요. 깨어놓았어요. 또 외부의 적이 그를 조롱케 합니다. 그의 삶에 죄가 가지고 온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 죄의 실체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성숙히 받아들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자매하며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이 지나가고 있는 고난들은 단지 그 시대에 그에게만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통이 있고 동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육적으로 힘듭니다. 예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또 관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며 이러한 고난을 직면하며 그러나 누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일 다윗처럼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참회함은, 주님 앞에 회개함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고백처럼 그가 택한 최선의 방책은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하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자신에게는 침묵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호소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악인이 기뻐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씻음받은 자들이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너무도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우리가 설마 깨닫지 못한 죄까지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금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속히 돌이키기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죄악된 시대를 살며 또한 많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현장이고 하나님만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지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불평과 탄식과 절망보다는 침묵과 회개를 통해 주님의 개입을 소망하며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더욱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가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죄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금일 다윗과 같이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고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고난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해하려는 적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저희가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들이 주님을 통해 축복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